장면들을 이렇게 노래를 넣어서 전화를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약 9년 전 제가 목회할 때 고난주간에 주일 설교 준비하면서 이 영상을 제가 컴퓨터로 모양시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손녀딸인 세비 씨가 와서 깜짝 놀라서 뒷걸음을 치는 거예요. 학교도 들어가기 전이었는데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할아버지 그게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건 예수님이야. 우리가 잘못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 세비씨가 잘못해서요? 세비씨가 밥을 안 먹어서요? 그래서 참 웃었습니다. 이 아이 수준에는 죄가 뭐냐? 밥을 잘 안 먹어서 할머니와 엄마 속을 속이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나 봐요. 내가 밥을 잘 안 먹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 보다. 그것이 그 아이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그 아이의 순진함이 부러웠고 내가 부끄러웠습니다. 저 아이는 밥하고 그것 때문에 죄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생각해서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목사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많죠. 저분이 나보다 신앙이 더 좋구나 그런 생각을 할 때 있어요. 지금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경건 생활에 힘쓰는 40일 기간을 다 보냈습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꺾어들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환영한 종려주일이고 내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성금요일입니다. 고난을 묵상하면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한 끼 이상 금식하고 금식헌금을 해서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끼 이상 금식을 좀 하시고 금식헌금 하시면 또 그 모아가지고 누군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돕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세 개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해석하려다가 그래도 고난주간인데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해야지 그리고 본문을 정했습니다. 갈보리라는 말이 있고 골고다라는 말이 있어요. 갈보리산, 골고다 언덕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같은 뜻입니다. 갈보리는 라틴어고 골고다는 아랍어로 해골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해골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첫째는 갈보리산 모습이 꼭 해골 같다. 그래서 이렇게 붙여졌어요. 우리가 갈보리 여기 산에 가봤는데 멀리서 그쪽에 꼭 해골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꼭 해골같이 생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죄수들을 끌어다가 사용시키는 사용장인데 시체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실제 해골바가지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죄인이 공중에서 떠서 죽죠. 땅에 죽일 자격도 없는 사람을 매달아서 나무에 죽인다. 신명기에 나오죠. 땅에서 죽을 자격도 없는 저주받을 죄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독수리들이 기다리다가 새까맣게 달라붙어서 1시간도 안 걸려 뜯어먹고 뼈다귀만 뒹구는 곳이어서 해골, 갈보리, 골고다라는 흉악한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시기는 6월절이었다. 유대 나라가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전국에서 250만 정도의 군중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듭니다. 5월절이면 각처에서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와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6월절에는 더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죠. 걸어다닐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해 6월절에는 다른 해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고 하더라. 카더라라는 방송이 떠들어가지고 카더라. 그래서 막 몰려들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혁명을 일으키다 실패해서 사형을 당한다더라. 죽기 전에 권능을 발휘해서 빌라도를 멸망시킨다 하더라. 카더라가 유행을 해가지고 다 궁금해서 몰려든 거죠. 유대나라 요세푸스라는 역사가가 있는데 그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까지 예루살렘에 이렇게 많은 군중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애국인까지 몰려들어서 예루살렘에 집중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까?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는데 이놈들 그러고 막 로마 군병들을 다 쓰러뜨리고 제국을 점령할 것인가 아니면 죽을 것인가 뭐 뭔가 추측을 하면서 지금 구경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성지에 보면 골고다 언덕길을 추정해서 만드는 기념 코스가 있습니다. 라틴어로 비아돌로로사라는 이름인데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슬픈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약 800m 정도의 코스인데 언덕길이어서 그냥 걷기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미 고문과 채찍질을 당해 만신창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길을 갔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약 30kg 이상 되는 나무를 짊어지고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14번이나 쓰러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기운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고 그래서 억지로 구레네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죠. 그리고 마침내 갈보리 산에는 3개의 십자가가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여기 3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십자가일까요? 첫 번째 십자가는 한쪽 강도 가진 십자가인데 저주의 십자가입니다.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오른쪽이 되게 성경에 좋은 뜻이기 때문에 오른쪽 강도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왼쪽 강도는 저주받았다 그러는데 그런 말은 없고 한쪽 강도는 저주받은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죄인이 져야 하는 영원한 죄악의 상징을 의미합니다. 인류 역사상 온갖 사형법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잔인한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사형은 교수형, 총사형, 가스형, 참수형 이런 것이 있었는데 프랑스 대혁명 당시 단두대에서 처리한 것이 가장 끔찍한 것으로 꼽히죠. 단두대는 프랑스어로 기요틴인데 당시 입헌의회 의원이었던 기요탱이라는 사람이 제안했다. 그래서 기요틴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렇게 불리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가장 적고 처형 시간도 가장 짧다는 이유로 단두대형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 단두대 가봤어요. 그런데 커다란 작두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위에서 탁 내리치는 어마어마하게 큰 칼날이 탁 내리치면서 이렇게 목을 집어넣으면 탁 싹둑 잘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끝나는 거죠. 어마어마한 무게에 칼날이 떨어지니까 목이 탁 잘려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죽는 거죠. 근데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반면에 십자가는 사람을 실컷 고문한 뒤에 산채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가능한 한 오래오래 피를 말려 죽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입니다. 얼마나 처절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피가 다 쏟아지고 피가 다 빠져나가면서 죽으니까 그 몸부림, 그 고통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조금만 못에 찔리거나 뭐 조그만 가시에 한번 찔려도 그냥 얼마나 아픈지 느끼는데 양쪽 손을 갖다가 이렇게 사실은 뭐 우리가 요 손바닥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요 안에 손목 안에 요 뼈에 걸려 박았다고 그래요. 그래야 이게 빠지질 않으니까 여기다 하면 찢어져 가지고 떨어진다고. 그래서 여기다 갖다가 박았다고 가정하면 여기서 때려 박아가지고 피가 쏟아지면서 죽으니까 얼마나 목말라 하면서 힘들었겠어요. 예수님도 내가 목마르다. 완전히 탈진한 상태. 피가 다 빠져나가고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 고통은 한마디로 지옥 예고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지옥에 갈 그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인류의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형벌을 예수님이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으로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한 그런 처절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있는 성격, 성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랑, 하나는 공의. 사랑하지만 죄는 용서할 수 없는,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이 가진 성품입니다. 죄 지은 자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죄값을 묻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형벌을 당하게 되죠. 우리는 다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시할 적에 먼저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러면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내가 무슨 죄인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난 무슨 흉악범도 아니고 별로 가책이 되는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말하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산 것이 죄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태성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출생하고 나서 살아가는 과정에서 말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자범죄, 내가 스스로 짓는 죄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이고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여기 왼쪽에 강도가 매달린 십자가는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해서 죽어서 지옥에서 끔찍스럽게 고통당하는 인간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죄가 바로 이 한쪽에 저주받은 죄인의 모습이다. 내가 이런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존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운데 서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은 대속의 십자가,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나 강도들이나 겉으로 보면 똑같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혀 다른 그런 십자가죠. 회개한 강도가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닫고 다른 강도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회개한 강도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내린 결론은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죄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십자가를 예언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통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또
창에 찔리고 가시에 찔린 것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 대신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병나음을 얻고 치유를 얻게 되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은 눈이 어두운 짐승인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내가 양을 쳐도 양이라는 놈은 신기해요. 그 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좋은 만큼밖에. 그래서 제 죽을 줄도 모르고 뛰어드는 놈이 양이에요. 막 금방 내가 저만큼 지켜보고 있는데 들어가서 곡식을 뜯어먹다가 두들겨 맞는다니까 나한테. 몽둥이를 쫓아다니면서 그랬죠. 이놈 죽어라 그러고 막 때리고 아니 그걸 몰라. 주인이 지켜본다는 것도 모르고 한치 앞도 못 보고 그렇게 눈이 어두운 짐승처럼 다니며 죄악을 저질렀어요. 사실 죄 짓는 거 보면은 내가 그런 죄를 짓다가 당한다는 걸 잘 몰라요. 난 괜찮겠지. 감쪽 같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죄를 짓죠. 근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 우리의 죄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내가 여기 많은 죄를 지었어요. 깨알같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은 죄를 다 주소로 꾸며놓는다면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경찰서에 가서 한 가지 죄를 주소로 꾸면 이만큼 두꺼워요. 근데 그 지은 죄를 다 기록해서 조서를 꾸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많은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다 가져가게 하셨다. 우리의 죄를 100% 가져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우리가 수많은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죄악을 지을 때마다 다 빚과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부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빚도 정도껏 져야지 너무 많은 빚을 지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빚쟁이 되어보면 압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 수 있어요. 막 이자를 치고 늘어나고 감당할 길이 없어. 우리가 지은 죄를 감당할 힘이 없어. 그때 누가 와가지고 돈 많은 친척이 내가 해결해 줄게 그리고 한 방에 해결해 주면 끝나는 거죠. 무슨 소리야? 우리 친척이 다 갚아줬는데 예수님이 한 번에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야. 다 이루었다. 내가 빚을 다 갚았다.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이 담당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대신하는 대속의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를 영원히 지옥에서 구원하신 생명의 십자가, 그것이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한쪽의 강도의 십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입니다. 공관복음서를 연구한 성서학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양편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조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이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걸 보고 원편방 강도가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죄가 없는 분이구나.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나. 그래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가진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첫째로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40절에 보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종교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회개의 첫 걸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 두렵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아요. 네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두렵지 않냐? 이렇게 꾸짖었어요.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야,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두렵구나 그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41절은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고. 우리는 당연히 죽어마땅한 죄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실제로 그는 자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어요. 42절에 보면 예수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죄인을 기억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는 것이 이 강도의 요청이었습니다. 그는 천국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믿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한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십니다. 오늘 바로 죽는 그 시간에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죽음 후에 바로 낙원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오랫동안 어디 가 있다가 벌을 받고 나서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음과 함께 그의 영혼이 영원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설교가 찰스 스퍼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으신 예수님에 의해 강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가 되었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 강도는 이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마지막 동반자, 이 땅에서의 마지막 동반자고 천국에 함께 들어간 최초의 동반자가 되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이 오른편 강도는 죄인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 짤막한 시간에 최선의 기회로 구원받게 되었어요. 구원은 행함으로 얻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담당케 하셔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담당하게 하심으로 아무리 흉악한 죄인도 내 죄를 인정하고 구원을 요청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의 피,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한마디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교회 설교할 때마다 1년에 4번 저기 설교할 때마다 이걸 꼭 합니다. 그래서 영접기도 시키고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으면 입으로 고백하면 당신은 구원받습니다. 지옥 갈 분만 그 자리에 계시고 천국 가고 싶으면 다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따라하게 합니다. 이제 이번 부활주일 지나고 원래 부활주일 내가 설교인데 우리 최영선 목사가 부활주일 지나고 미국에 연수하러 가기 때문에 2주간이 비어요. 그래서 제가 2주간 연속 설교하게 되는데 제가 반드시 그때도 2번 다 할 겁니다. 다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시킵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보혈의 피를 통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머지않아 천당에 올라가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하나님께 만나게 되죠. 여기 저보다 먼저 가는 분이 없겠지요. 아무래도 제가 여기서 제일 우리 권사님이시구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는 다 가게 돼 있어요.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교회도 안 나오는데 그래봐야 다 죽어. 그냥 예배드리다가 죽어. 그렇게 그게 무서워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고 신앙생활도 못해. 어차피 다 죽을 건데. 아이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아니 젊은 나이에 죽으나 늙어 죽으나 똑같아. 하나님 앞에는 100살 살아봐야 그게 그거예요. 뭘 이렇게 오래 살려고 길을 쓰면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
우리는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거기서 우리는 부모, 형제, 자매들, 성도들을 다 만날 것입니다. 근데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분 왜 여기 안 왔지? 이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만 나왔지 예수를 안 믿으면 헛수고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허탕치는 시간만 없애는 거지. 예수를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내 부모, 내 형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천국에 못 올라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열심히 전도할 걸, 열심히 찾아가서 억지로라도 끌고 갈 걸. 교회 안 나오는 자식이 있으면요, 물바가지를 머리에다 뒤집어 씌워서라도 교회에 보내야 돼. 어떤 부모님은 그래도 저 김선도 목사님 감정에 나오던가 말 안 들으니까 추운 겨울에 빨가비 껴가지고 바깥에 내쫓았대. 너 신앙생활 그따위로 하면 넌 안 돼. 들어오지 마. 그래가지고 빨가비 껴가지고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벌벌 떨다가 잘못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했대. 바깥에 내쫓아. 탱탱하게. 그래가지고 항복하고 예수를 믿게 만든 물바가지를 뒤집어 씌워. 제 계속 교회 안 가고 자빠져 있거나 책 보고 앉아 있으면 책을 다 찢어버리든지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하소.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구원해야 돼. 세상에서 좋은 대학 가고 뭐 잘 먹고 잘 사고 출세하고 성공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가서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로 열심히 전도해야 돼. 부모나 형제, 자매, 친척 내가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고 구원받은 강도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세 개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가족은 과연 저주받는 사람이냐 아니면 구원받는 사람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전도해서 그들의 생각을 구원에 이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갈보리에서